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성경 인물을 통해 본 그 싱글 인식 변화와 도전. 왜냐하면 여러분 뉴욕에 사시고 또 이렇게 맨하탄에 이 교회 특히 거의 한 70% 정도가 싱글이라고 들었어요. 엄청 많으시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도 거의 30, 40대 50%가 싱글이에요. 돌아보면 다 싱글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싱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싱글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싱글들이 많으니까 싱글 세대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런데 이 싱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싱글들을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없던 세대가 이렇게 새롭게 나와서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하던 교회는 한 70년 전통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3, 4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 다니시고, 양쪽 집안들 사돈의 팔촌까지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땐 그걸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한 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뭐 우리 뭐 친척이에요, 뭐 작은 엄마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다니고 있어서 거기서 누구 험담을 하면 누군가 가족을 통해서 그 본인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친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족들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따로 사는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다니지 않는 분들은 친구를 사귀거나 소속감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뿐 아니고 한 교회를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60년 교회 다니신 분도 봤어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아주 한 유치원 때서부터 한 70대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다니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새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영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뉴욕 인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오셨다가 또 이제 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기존에 함께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가면서 함께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 아주 타지에서 아주 좋은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니던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이렇게 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의 자녀들이 청장년이 되고 30대가 넘어가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집 아들, 그 집 딸 언제 결혼해? 하고 계속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결혼하시면은 좋은데 요즘엔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님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되고 본인들한테도 이게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결혼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 성도 오고 함께 하니까 뭐 축의금도 내고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자신의 자녀는 안 하니까 결혼식 갈 때마다 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집 아들, 그 집 딸 언제가?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서부터 이 결혼 안 한 자녀분들을 가진 성도님들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 그 당사자인 그 30대, 40대 분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되게 이렇게 막 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 이렇게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참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30, 40대 성도들이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가세요. 말씀도 안 하시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부모님들은 힘들어하시고,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가 힘들고 소속감도 없고 매주 교회 나가서 언제 결혼할 것이냐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대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고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서에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결혼한 아담과 하와, 싱글로 사신 예수님이 함께 나오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맨날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예수님도 계신데 좀 우리 함께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뭐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다 좋은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때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항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삶을 사시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풀리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기 다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고 현대 사회에는 이게 결혼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자꾸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싱글로 계신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위축되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오랫동안 자기가 나고 자라고 세례받고 청년 시기를 다 보낸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 그랬을 때 혈연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변화되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상적인 가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 한부모 가정, 이혼한 가정, 아이 없는 가정들이 난처해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나 이렇게 새가족을 받을 때도 요즘에는 인적사항 외에는 별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부모 이름 뭐 다 써라 이런 얘기 서울에서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 성도나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뭐 주소, 이름 이 정도 묻고 이제 서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까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지 않고 결혼해야만 존중되고 인정되는 그런 현장에서는 싱글들이 어려움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교회에서 좀 유난히 결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싱글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상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싱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당신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별로 좀 그렇다. 그러니 싱글인 목사님이 좀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러 바깥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우리는 보통 바깥에 어머니랑 동생들 오셨어요. 그러면 어서 우리 어머니 동생들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씀 이렇게 서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같이 잘 섬기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결혼과 혈연 가족을 넘어서 가족 울타리를 확장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냥 기존의 혈연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가족이신 거죠. 인투 교회의 가족이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의 삶에 비춰본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이 형제들이 다 그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상속자가 없이 다 죽고 그 형수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그 형수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대의를 잇기 위해서 자식과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결혼, 자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부활의 삶도 이 세상의 삶과 연장선상에서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부활했을 때도 이렇게 연결되고 또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아주 파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7명과 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놀랍죠? 사람들은 부활의 삶도 여전히 결혼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 한계를 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 중심의 사고를 해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결혼이나 생식, 후손을 통한 삶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결혼에 있어서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죽음이 없는 삶이며 결혼, 생식, 후손에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원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저희로서는 이 부활의 삶이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의 빛에 비춰보면 우리가 결혼이나 대를 잇는데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은 또 다른 방식이다. 부활의 삶은 죽음 자체가 사라진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들어서고 부활의 생명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결혼, 가족,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육신의 삶에 집착하며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삶은 이 생의 삶, 현재 삶의 도돌이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삶이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사는 삶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 가볍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돈 벌고 뭐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해서 다 모았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부활의 삶은 현재 이 생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집착하고 이거는 꼭 해야 돼, 꼭 결혼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돼, 많은 재산을 갖고 물려줘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부활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삶에 동참한 그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싱글은 싱글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싱글로 사는 게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더라. 완벽한 삶은 없다. 누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갖는 게 있으면 못 갖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나 자식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싱글로 사시면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삶에 집착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로운 차원의 삶, 천국을 전파하면서 죽음과 고난의 위험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별, 결혼, 자녀, 인종 여부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 가족으로 서로 품어주고 챙기며 삽니다. 그리고 현재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삶은 안 되고 지금 너의 삶을 바꿔야만 너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꾸만 뭔가를 바꿔야만, 결혼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싱글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현재 삶을 잘 사는 데서부터,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이제 힘도 얻고 뭐 결혼을 하든지 앞으로 계속 싱글로 살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이 자기 삶을, 현재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데 사실 별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주위의 시선. 예.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사자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족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고 해서 뭔가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분의 잣대로 이제 그 싱글들을 판단하고 자꾸만 삶의 혼수를 둘 때 이게 정말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싱글 라이프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존 방식도 변하고 수명도 아주 길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는 싱글 세대가 새롭게 등장했고 앞으로 점점 더 싱글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에서 그 싱글의 삶의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라이프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고 내 친구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싱글이셨잖아요. 결혼하셨어요? 근데 뭐 죽을 때 정말 이렇게 럭키하게 두 분이 동시에 같이 가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분이 먼저 가시면 도로 싱글로 돌아오세요. 그렇죠? 평생 싱글로 사시는 분도 있고 사별하시는 분도 있고 이혼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싱글 라이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관 있는 이야기다. 우리의 삶의 주기에 다 싱글의 삶의 주기가 있는데 단지 차이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내 친구의 이야기고 내 자녀의 이야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만 저희가 생각이 좀 미쳐도 조금 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싱글 라이프는 결혼을 위한 중간 시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싱글의 삶의 주기를 갖고 있고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고 결혼은 삶의 주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싱글 라이프를 어떤 이렇게 결혼 대기 인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대기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대기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 그렇게 결혼을 계속 기다리고 대기하다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삶이 제대로 이렇게 잘 추스려지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너무 많이 그렇게 주입이 된 것 같아요. 곧 결혼할 테니까 넌 결혼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대기 인생은 없다.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삶부터 시작해야 되고 현재 내가 내 삶을 잘 꾸려야지 앞으로의 그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로 지금 잘 사시는 분한테 빨리 결혼해야지 이렇게 계속 얘기해봤자 그분한테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은 도와주기 위해서 생각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싱글들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할 말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의 삶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존중하면서 그분이 자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잘 살아낼 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싱글로 계속 살 수도 있고 현재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결혼해도 어렵고 싱글로 살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미래로 자꾸만 그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현재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대기 인생은 없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허비하거나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삶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 모두가 오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싱글이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은 싱글입니다. 오늘 결혼한 상태시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은 결혼 생활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삶이 오늘 내게 답이고 대기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을 만끽하며 잘 살아낼 때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한테도 이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을 잘 살아내야지 내일도 있다. 내일을 위해서 계속 오늘을 허비하거나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면 내일도 없습니다. 교회가 싱글 친화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과 리더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싱글이나 자녀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지켜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싱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듣는 입장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싱글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혼과 자녀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고 해석하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하라고 스트레스 주는 것이 덕담이 아니에요.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자꾸만 결혼하라고 스트레스를 줘야지 결혼을 한다고.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그게 스트레스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인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꾸만 어렵게 해서 그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함께 사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신 분들 존중하고요. 좋잖아요. 나름대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리고 왜 결혼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싱글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자꾸만 물어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했는데 할 말이 없는데 자꾸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뭐 결혼 상태가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안 하고 또는 못 하고 있는데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말들이 이렇게 그냥 한 번씩 하시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 번이 되고, 아니 내가 결혼 안 하면 이 공동체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소속감도 가질 수 없는 것 같고 어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싱글들한테 진심으로 배우자 소개를 위해서 결혼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사생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뭐 자꾸만 뭐 어떤 분들은 뭐 문제 있냐고, 문제 없는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결혼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도 문제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도 문제 많던데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뭐 문제 있냐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알던 교회 집사님은 이렇게 같이 어디 뭐죠? 뭐 교회 성도들끼리 야유회를 갔는데 뭘 물어보시더니 뭐 남편 이야기 하는데 저 결혼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돌싱이야? 이랬대요.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정말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이 자기는 정말 이렇게 쇼크를 받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냐고. 그 돌싱이면 어떡하시려고 또. 그래서 그냥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대부분 다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기도 쉬웠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냥 중매로 결혼하시고 그 전 세대에는 뭐 첫날 밤 뭐 신랑 신부 얼굴 보고, 그리고 자기 의사가 결혼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의 의사가 굉장히 존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결혼의 장벽도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되게 높아졌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각자의 그 형편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자꾸만 그렇게 들이대면서 말씀을 하시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귀한 주님의 그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싱글들을 볼 때 불쌍한 시선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들 잘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하신 분들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막 힘들게 사시는 거 보면 아우 힘드시겠다. 어떡하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삶마다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냥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돕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시고 각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도록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저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허용해 주시기. 결혼한 사람들과 싱글들이 교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부분이 각기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족 안에 친밀한 사랑과 배타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싱글은 가족이란 울타리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한계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 보면 싱글들이 많잖아요. 이게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가족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싱글들이 헌신해서 사는 거. 싱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르다. 그래서 스탠리 그란트는 결혼은 계약을 통한 배타적인 사랑과 충성을 기초로
친밀한 교제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신적인 의지를 표현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글 생활은 공동체라는 관계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아우르기 원하는 신적인 사랑을 드러낸다. 예. 그래서 각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르고, 결혼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가족을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우선이 돼요. 그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싱글들은 그 자기가 만든 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들 더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싱글들이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그 은사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돕는 거거든요. 근데 싱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우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혼자 계셔서 이렇게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어떡하니 결혼을 못해서 이제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봉사와 그 이게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했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귀하게 섬겼는데, 이렇게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또 이 이야기를 듣나?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싱글들이 봉사도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래서 슬금슬금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정말 독려하고 함께 가고 그렇게 시간 내서 귀하게 섬기신 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혈연이나 결혼, 자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지고 싱글들, 한부모, 가정, 아이 없는 가정들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서로 더 배려가 잘 되고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넉넉하게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차별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